오늘은 이런 실수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실수는 아름답다. 이런 실수는 아름답다. 최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고 가해자 아이와 피해자 아이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그 가해자 학생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피해자 학생을 계속 때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 참 당돌하구나.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리고 학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참 아이가 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뒷 배경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가해자 학생이 초등학교 때에는 피해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는 이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놀림과 또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춘기가 되자 덩치가 서로 달라졌던 모양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생이 자신 안에 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학생을 때렸다는 것이죠.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원망과 울분이 남아있으면 학부모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폭력을 행사한 그 아이는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 마음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실패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했을 것이다. 또 베드로의 성격, 또 베드로의 즉흥적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 교만해서 혹은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까? 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행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제사장과 전혀 친분이 없는 시골 출신인 시몬 베드로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끌려가셨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그러나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고 예전에도 대제사장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지 않고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겠죠.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본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밖에 나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저씨 혹시 베드로 되세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로 답변을 하고 만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여종이 이거 봐라. 아저씨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란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죠. 아니라 예, 내는 저 인간 모른다 아닙니까?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만 유별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이죠? 그때 그냥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으면 안 걸렸을 거잖아요. 이런 실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미쳤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고요. 아니 도망갔어야죠. 도망갔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왜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차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거예요. 정말 진심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겁도 없이 군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종의 공격적인 질문 앞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분하고 만 것이죠. 왜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왜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접어야 하나 하고 배를 끌고 해변 쪽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거기!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제자들이 혹시나 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탁 던졌더니 웬일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기 저분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미친 듯이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날 밤에 끝까지 나를 따라온 거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근데 네가 끝까지 따라온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따라온 건 아니었어? 그러다가 실수로 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버린 것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더 사랑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작에 버리고 도망갔다면 이런 실수도 없고 이런 실패도 없고 이런 죄도 안 지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울면서 낙향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다시 경고케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남다르게 더 많이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차라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면, 차라리 교회에 관심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더라면 그런 상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아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섭섭함도 없었을 것 아니에요. 왜 미쳤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실수를 경험하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느냐고요. 바보같이 대충 신앙생활하면 될 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더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더 잘하려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했느냐고요? 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열정이 있었기 때문.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네요.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워가지고 불을 쬐어요. 25절로 연결됩니다. 같은 내용이 25절 시작.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집 마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피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추웠던 모양이죠. 그곳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이 비춰지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묻습니다. 어이, 당신 혹시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깜짝 놀란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 모른다고요. 베드로가 왜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불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불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가 불 같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내면을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놀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만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장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차라리 겁쟁이였더라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그럼 문 앞에까지 서성인 거 좋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야지. 뭐 한다고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불까지 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열정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어부주제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출하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괜히 따라가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바보 같은 열정을 가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보같이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고 졸졸졸졸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깜짝 놀라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멍청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너 죄졌네? 너 나 배신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베드로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비록 그런 실수를 했지만 전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음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는 또 있어요.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탁 잡는 거예요. 딱 되돌아보니까 당신 맞아, 저 예수의 제자 맞는데 내가 말이야 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내 사촌 동생하고 그 동산에 갔었거든. 그때 당신이 칼을 뽑아갖고 내 사촌 동생의 귀를 잘랐잖아. 이 옷 봐봐, 아직도 피가 묻어있네. 당신 맞잖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요 하고 소리를 쳤고 그 순간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당시는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은요, 군사 정권이에요. 무서운 정권입니다. 누가 만약 칼을 빼면, 로마 군인이 아는 피지배국 사람이 칼을 빼면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수 있어요. 아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잡혀가는 거 싫어서,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자기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보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 충성을 접을 수가 없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하다가 실수할 때 있죠. 더 많이 충성하다가 실패할 때 있죠. 충성하다가 죄를 지을 때 있고, 충성하다가 남에게 상처 줄 때 있고, 충성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서, 또 때로는 위축되어서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또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충성을 몰라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찾아가셨겠어요. 그리고 그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리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동계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한 교회를 빌려 집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인가 4시인가까지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아침 식사를 담당한 조까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22인가 3인가 되는 여자 청년 둘이 일찍 일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결단을 했어요. 다 자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식사를 다 준비해서 섬기자. 비록 자기 담당은 아니지만 섬기자. 그래도 그 두 아이가 기특하게도 식사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다 태워 먹었어요. 그리고 뭐 된장국인지 무슨 국인지 정체불명의 국을 만들었는데 아주 맛이 묘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주 즐겁게 그 탄내 나는 밥을 먹고 즐겁게 그 이상한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청년들이 아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진심을. 청년들도 진심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습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실수했나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그러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위축됐나요?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실패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런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한 가지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더 충성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